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17절 중반부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또 사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대박이 날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은 어느 대학에 합격할 것인가? 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마치 점장이처럼 이 예언을 자기 개인의 운세를 알려주는 정도로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예언은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프로페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단어에서 온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는 죄인들에게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것이 예언의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은 또 조건적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택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을 쉽게 번역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 안에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리 자녀들이 훌륭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유산 다 물려줘도 하루아침에 다 까먹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언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10대가 중요한 이유가 가치관이 형성되는 황금기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이 평생의 가치관이 그때 결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10대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입시라는 중압감에 어려서부터 막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교육은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교육이라는 이 에듀케이션이 라틴어의 에듀세레에서 왔는데 끄집어낸다, 이끌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단순히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냥 머릿속에다 채운 주입식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력이 좋으면 교육 잘 받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청소년기 황금 시기에 세상의 가치관이 심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진리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일학교가 참 중요하고요. 교회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하면 막 신비한 것만을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헬라어의 호라시스, 비전을 말합니다. 이 비전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젊은이들이 바로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호라시스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차고 넘쳐야 돼요. 청년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없다는 건 대가 끊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젊은 청년일지라도 비전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뭐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청년이 아니라 젊다고 해서 무조건 미래가 보장됩니까? 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청년과 같은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신 비전을 그냥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젊은이들의 이 역동적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과 같은 성령 충만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두 번째 예언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 히브리어는 할롬, 헬라어로는 애니프니온.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말합니다. 영적 통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꿈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나마 있던 꿈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수록 꿈보다도 현실만 보이게 되죠. 꿈이 없어지고 현실만 보여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정말 늙은 사람은 몸이 늙은 게 아니라 생각이 늙은 사람이 진짜 늙은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펄벅 여사는 80세 생일날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젊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단어이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젊어지기 위해 노력해왔다. 80년에 그간 내 생애를 돌이켜볼 때 10년 전 7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인생 중 가장 좋은 시기였다는 확신을 가졌었다. 왜냐하면 그때쯤에서야 배울 것을 배웠고 그때부터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삶의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81세 생일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에 대하여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모두 후회하는 것이며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몸이 늙어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내다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새 포도주를 어제의 헌부대에 담지 마시고 오늘의 새로운 부대에 닮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청년과 같은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비록 육신은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더 젊어지고 새로워지는 활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이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대가,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아닌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함부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의 에세이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아주 좋은 화려한 이 가운을 하나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디드로가 그 가운을 탁 입고 거실에 있다가 보니까 자기 그 거실에 있는 가구들이 아주 낡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이게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과 어울리도록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바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비록 낡았지만 그동안 참 아껴왔던 물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후회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자, 이것을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줄리엣 쇼가 디드로 효과다라면서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게 되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걸 또 사고 이것과 맞추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려니까 이것 바꾸고 이것 바꾸니까 또 이것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작은 옷으로 시작됐는데 거실 전체가 바꾸고 나아가서는 집도 바꿀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활용되는 심리학적 원리인데요. 디드로 효과. 한마디로 인간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끝없는 욕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욕망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특별히 이 죄의 본성은 감사하지 못하고요. 처음에는 이거 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직장만으로도 감사하다가도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놀라는 역사예요. 놀라는 역사.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놀라셔야 돼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하고 선할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술,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또 놀라야 되고 또 놀라야 돼요. 근데 반대로 놀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우리는 제대로 놀라셔야 돼요. 제대로 놀라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역사에 막 이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하다. 막 그러면서 방언 못하면 뭐 아예 믿음도 없고 구원도 못 받았다. 막 이런 데도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이 방언에 대한 논쟁들이 많은데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살을 가진 자이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다 방언을 말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해야 알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다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방언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표적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심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가 뭘까요? 6절에 보니까 각 자기의 방언이라고 그랬고 8절에 보니까 난곳 방언 그랬어요. 11절에는 우리의 각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외국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외국어를 한 거예요. 이왕 방언 받을 거 이런 방언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학원비 안 들어가고 방언을 꼭 다 해야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사람들 왜 이런 방언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을 일명 날랄라 방언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 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 네. 그래서 근데 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감사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 앞에 예언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이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이제 이 역사가 끝났다. 뭐 그분들은 이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 또한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 그래서 여기 7절을 다시 보시면 다 놀라갖고 신기하게 여겼는데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골방언으로 이 들리는 게 이게 어찌 됨이냐?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9절에 보면은 여기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포디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비디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다음에 로마로 와서 유대인, 그레데, 아라비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교에서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아닙니까? 오순절 명절날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전 사람들이 외국어 학원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가방금도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놀란 겁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언어가 통일된 게 아니라 소통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을 했다더라. 여기에 포인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을 통해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우리가 지금 소통이 되십니까? 오늘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함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의 역사가 말로만 소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하는 소통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진정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진정한 나눔과 함께하는 이 진정한 변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변화예요.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 나오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박수 치고 찬양하는 것도 참 부끄럽죠. 이거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처음부터 이거 안 됐어요. 처음부터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나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이거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 다 똑같았어요. 큰 소리 쳐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변화됐을까요? 언제?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 후에 베드로가 변화돼가지고 나가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이 이것을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함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는데 외관상 볼 때는 비슷해요.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밤새도록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평소에 저 사람 맞아? 그럴 정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면 그렇게 아이형이고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는 창피해갖고 노래에 노자도 생각 못하는 사람이 술 취하면 가수가 돼가지고 이 마이크를 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막 찬양이 나와. 찬양이 막 계속해서 반복해도 막 은혜가 돼. 이걸 또 해가 아니라 이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변화는 어떤 변화가 납니까?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 갑자기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막 사랑도 고백하고, 근데 이건 위험해. 이건 객기로 나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 있지만, 성령 충만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그때는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다기보다는 일단 그때 심정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평소에는 전도 생각도 못한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 믿어보라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상이라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현상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술과 함께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짐승처럼 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간다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령 충만의 변화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내 뜻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굴복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채우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채울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채워지는데 9가지 열매의 특징은 다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품.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은 열매가 아니고 은사입니다. 은사.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은사만 있어가지고는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은사와 열매,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술, 담배 끊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은혜 받고 결단하면서 또 나가면서 까먹는 분들이 계세요. 또 월요일부터 내가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삶에 의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의 회개가 지난주 회개와 똑같고 작년과 똑같은 것 때문에 죄책감과 정죄감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죄의 문제 죽었다 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독과 습관의 문제도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사업 직장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자녀들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믿고 회개하면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